마태복음 펼쳐보세요.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이번 주간에 계속해서 제가 묵상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깊이 닮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배역을 진짜 잘할 수 있을까? 그것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이라는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생명을 조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조의 생명인데 그 생명이 지금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입니다. 똑같은 생명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열심히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을 가지고 더 잘 살아낼 수 있을까? 지금 이제 이것에 저희가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말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생명의 성령이니까요. 그치요? 예, 생명의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자, 저번 주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려면 이 땅에서 예수처럼 주님이 살아가라고 했는데 그러려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연극 배우나 영화 배우들이 그 어떤 사람에 대한 그 배역을 하려면 그 사람의 인생을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이 만약에 할아버지다 그러면 할아버지에 대한 그것들을 다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분이 할아버지가 말을 하고 할아버지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할아버지는 밥을 먹고 어떻게 걸음을 걷고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지 그런 배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이제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그분을 이제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분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감정을 표현할까? 우리가 다 생각하죠. 그러면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셨을까? 이번 주에 이것을 묵상을 할 때요,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이 땅에 살아가며 우리 아버지는 신이고 그 다음에 신의 아들, 딸들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저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아버지는 신이십니다. 나는 신의 아들, 딸입니다. 나는 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들입니다. 나는 이것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자,
신의 아들, 딸이라면 신들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신들의 본체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은 마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또 어떻게 기도를 하셨을까? 나도 예수님의 믿음처럼 나도 믿어야 한다. 예수님의 믿음처럼 나도 믿어야 한다. 예수님의 사랑처럼 나도 사랑해야 한다. 예수님의 온유처럼 나도 온유해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니까. 아멘.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의 믿음처럼 나도 믿어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 딱 외우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느니라. 지금 제가 읽은 것은요, 헬라어 직역이에요. 우리 개역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고요. 헬라어에서 직역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육신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육신의 온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단정해버리고 맙니다. 근데 나는 굉장히 갈등을 겪습니다. 이건 내 믿음인 것 같은데, 내 온유인 것 같은데, 내 사랑인 것 같은데, 내 평강인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은 이제는 더 이상 네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가 산다고 합니다. 진리가 말한 게 진짜죠? 아멘. 예수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의 온유로, 예수의 평강으로, 예수의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지금 방금 우리가 선포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처럼 나도 믿어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니까. 내가 없는 거예요. 육신적인 내가 없고 누가 있다고요?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만 있으면, 여러분 봐보세요. 이 컵 안에 나도 있고 주님도 있다고 칩시다. 내 육신적인 것이 30%, 주님이 70%. 그런데 내 육신적인 것 다 없어져 버리면 누구만 남아요? 예수님만. 예수님만 남으면 누구처럼 살아요? 예수님만 남았으니까 예수처럼 사는 거예요. 내가 없으니까 더 이상 나가 안 나온다는 소리예요. 지금 주님이 요구하는 거, 지금 주님이 계속 요구하는 것이, 이 근래 계속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예수다는 거예요. 제발 좀 알아라. 너희 신분을 알아라. 네가 예수야 라고 합니다. 예수가 아니란 게요. 예수라고 하면 진짜 왠지 그냥 너무 교만한 것 같고,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주님을 드러내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드러내는 존재지 어떻게 우리가 예수예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내가 예수가 되지 않으면 예수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보세요. 하늘에는 본체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땅에는 본체이신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영으로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 안으로 다 들어가셨습니다. 맞나요?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 안으로 다 들어가셔서 오늘도 그들의 옷을 입고 예수로 살아가십니다. 그거예요, 지금. 그래서 진짜 예수로 살아가기 때문에 네가 예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굉장히 교만한 것처럼, 아니면
혹은 뭐 내 육신의 것들을 내리지 못하니까 그것을 거부하든지 그 다음에 조금은 받아들이든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를 원하세요. 네가 예수의 배역을 하려면 예수처럼 생각하고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행동해야 돼. 워치만 이 책이 갑자기 이걸 제가 목요일 날 주님 앞에서 여기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걸 주님이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 워치만이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이란 책을 읽었는데요, 과거에. 근데 거기 보면 뭐가 있냐면 자기 부인에 대한 얘기가 철저하게 나오거든요. 자기 부인에 대한 얘기가 철저하게 나오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확고한 생각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 생각하고 주님 앞에 가면 그대로 일들이 이루어져요. 그게 믿음이니까. 그러려면 24시간을 생각을 해야 돼요. 24시간을. 가장 좋은 게 24시간을 주님을 생각하고, 아니 좋아, 잠잘 때만 4시간 5시간 빼놓고 나머지는 다 생각해야 돼, 주님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던가요?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는 그냥 손으로만 하는 일은 생각하면서 할 수 있어요. 머리를 써야 되는 것은 안 되던데요. 저는 한 가지만 생각이 되던데 여러분 혹시 몇 가지가 생각이 가능합니까? 나는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 부분은. 머리가 안 돌아가서 하나에만 집중하면 그렇게 집중을 해야 돼요. 동시에 몇 가지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저 진짜 이 방면에 대해서 몰라요. 몰라서 묻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몇 가지를 저는 못 하더라고요. 제가 단순해서 그런지 IQ가 딸려서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한 가지에 집중을 하면 그걸 해야 돼요. 그걸 해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그 시간만큼의 주님을 생각하는 게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주님, 나는 온전히 정말 24시간을 정말 주님만을 집중하고 싶은데 그게 확고한 믿음이니까 주님만을 집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주님 앞에 예전에 많이 물었었어요. 주님은 집중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여기에서 가르쳐 주시더라고.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면 네가 예수처럼 살면 돼.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막 생각하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잠깐만요. 먼저 이거 정립하고 가야 되겠네요. 본인의 단계가 영적으로 어린 단계면 반드시 그거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하루 종일 예수님을 생각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이 단계 반드시 거쳐가야 합니다. 근데 이 단계를 거쳐가면서 나는 온통 주님으로만 채워주고 싶다. 다른 어떤 생각도 없이 주님으로만 채워지고 싶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딜레마에 빠지면서 주님 앞에 갈등하면서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그렇게 갈 수 있는지를 물었을 때 이제 이 답이에요. 이거는 다 각자마다 영적인 수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예수가 되면 된대요. 예수가 되면, 보세요. 예수가 되면 예수님처럼 생각해요. 예수님처럼 말을 해요. 예수님처럼 행동을 해요. 예수님처럼 감정을 표현해요. 그럼 삶 자체가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뜨세요. 너무 중요한 시간에 눈을 감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네가 예수가 되어서서 예수님처럼 삶을 살면 예수님 생각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 좀 너무 어려운가요? 봐봐요. 제가 예수라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삶에서 살아요. 그런데 또 다른 예수를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생각이 24시간을 집중하고 싶어서
지금 만약에 단계적으로 올라올 때 내가 영적으로 아직 어리다 그러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생각을 예수께 막 집중시키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럴 때 굉장히 은혜가 많이 넘쳐요. 이 과정 필요합니다. 근데 이 과정을 지나오고 나서요, 진짜 나는 오직 그분으로만 채워지고 싶다. 다 불태워져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남고 그분으로만 살고 싶다. 이런 열망에 정말 몰입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생각을 24시간 예수님께만 집중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일반적으로 주님이 나한테 시킨 그 일을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답을 주신 게, 네가 예수가 되면 돼. 예수가 되면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감정도 나오는 거고, 그죠? 예수님처럼 먹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자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그럼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간단하지 않으세요? 아니, 이렇게 간단한 것을 왜 몰랐을까? 이렇게 간단한 거. 왜냐면 어찌만이는 그거 답을 못하고 죽었거든요. 못하고 죽었어요. 주님이 저에게 얘기를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근래에 진이에게 예전에 하나님이 이루신,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의 말씀을 이루시면서 사셨다는 것을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처음 성경을 읽을 때 참 미안했어요. 전 첫 번째부터 그 성경 말씀이 96년도인데 그 말씀이 들어오더라고. 96년도면 지금으로부터 20몇 년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마태복음을 쫙 읽는데, 지금 여기 마태복음 4장도 그래요. 2장도 그러고 3장도 그러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루는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었다.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영적인 꿈에서도 얘기할 때 그 요셉을 통해서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사신 것은 나사렛 사람이라는 그 말을 이루려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을 이루려고 일부러 간 거예요, 여러분. 일부러. 근데 그 말씀이 제 눈에 들어오면서 이거 뭐가 있구나, 이 안에 뭐가 있구나,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근래에 계속해서 오는데 이게 이제 꽂힌 거예요. 근데 요번 주에 주님이 그런 얘기들을 내 안에서 주셨어요. 자기 부인이 최종 끝이 아니란다, 그렇게 하셨어요. 자기 부인이 최종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필요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목적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최종 끝이 어디까지 가야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끝나는지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끝을 보고 달려가야지 우리가 잘 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이번 주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면서 갈 때는 주님을 알게 된대요. 여러분, 주님을 또 알지 못하고서는 자기 부인이 됩니까? 어거지로 자기 부인을 해요. 억지로 자기를 내리면서 갑니다. 그런 사람하고 주님을 알고 자기를 내려요. 어떤 게 쉬워요? 주님을 알고 자기를 내리는 게 쉬워요. 주님을 알고 자기를 내리는 게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할 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자기 부인이 쉬워져요. 자기를 버리는 게 쉬워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함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알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주님의 최종적인, 우리를 향하신 최종적인 목적일까? 아니요. 아니래요. 주님 이번 주에 말씀하실 때 아니라고 하셨어요. 네가 나를 아는 것이 내가 너를 향한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알게 되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처럼 마음이 넓어진대요. 내리니까 넓어지죠. 점점 넓어지죠. 그러면 마음이 넓어지는 게 최종 목표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래요. 이거는 전부 과정이야. 무엇을 위한 과정입니까?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야 라고 하셨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므로 마음이 더 넓어지고, 넓으니까 다 내리잖아요. 그죠? 다 전체 전 인류를 다 포용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그러면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주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뜻, 우리가 왜 예수를 닮아가야 하는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닮기 원하시죠? 엄청나게 갈망하지 않으십니까? 저는요, 인터넷 한가족교회 오시는 분들은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갈망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요, 전라도 말로 환장했다고 그래요. 진짜예요. 너무너무 그것에 미쳤다 지금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곳에 예수를 닮고 싶어서 미친 분들이 온 거예요. 예수처럼 살고 싶어서. 어떻게 예수님이 그 길을 갔는지 나도 그 길로 그대로만 가고 싶고, 그분이 말한 대로 그대로만 말하고 싶고, 그분이 표현한 대로만 표현하고 싶고, 그분이 행동한 대로만 행동하고 싶은 분들이 온 거예요.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주님에 대한 갈망이 없이는 볼 수가 없어요. 보통이 2시간인데 2시간짜리잖아요. 어떻게 보냐고. 요즘 음성 듣기가 30분짜리라고 많이들 보십디다. 2시간짜리 군사훈련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님이 그 사모하는 열망을 안 주면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주님이 그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니까 꼭 연속곡처럼 또 보는 거예요. 또 보는 거예요. 열심히 주님은 자기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왜요? 여러분들을 군사로 길러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으라고 에베소서 5장 1절에도 말해요. 닮으라는 말은 똑같이 흉내내라는 말이에요. 똑같이 흉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최종 목적이 뭐냐면 이 말씀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루라는 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최종 목적이에요.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결국은 주님 거기가 끝인가요? 그것이 끝이래요. 이 말씀을 이루려면 주님을 닮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대요. 자기가 예수가 되지 않고서는 이 말씀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되기 위해서 자기도 버리고 주님도 알아야 되고 마음도 넓어지고 주님처럼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야 되는 이유죠.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 누가 쓰셨어요? 예수님이 쓰셨어요. 말씀이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네. 그분이 말씀을 쓰셨어. 그런데요, 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쓰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본인이 그 말씀을 이루셔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왜 처녀에게서 잉태되었을까요? 본인이 이사야서 7장에다 그거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룬 거예요.
본인이 십자가에서 맞아서 그리고 채찍에 맞았어요. 왜요? 이사야서 53장 4, 5절에 적어놨으니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왜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오게 해서 풀 수 없었을까요? 풀 수 있었다고 말해요. 근데 왜 그 권세를 안 썼을까요? 거기에 보면 그러면 내가 이 권세를 써버리면 이것대로 그대로 된다는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응해지겠느냐, 어떻게 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을 이루려고 온통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이요, 보세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탈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거기 가서 사셨어요. 이거 일부러 가신 거예요. 고의적으로 가신 거예요, 주님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사야 9장 1절 2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썼기 때문에 자신이 쓴 말씀을 알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이루어야 돼. 이사야 9장 1절로 2절 말씀은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야 될 말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버나움에, 스불론과 납탈리 이 지경인 가버나움에 가서 삽니다. 스불론 땅과 납탈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오직 본인의 관심사는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오직 자신이 쓰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 그것은 진리라고 했습니다. 이 진리를 이루려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의 관심사가 오직 진리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처녀에게서 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처녀를 선정을 했고,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이 알아서 하시옵소서, 그 마리아를 받아서, 그리고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참 마리아 고마워요. 순종해줘서 너무 고마워. 순종. 이렇게 마리아가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계획하신 그 처녀에게서 태어나는 그 과정이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아멘.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예언을 성취하시려고 사셨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도 이 땅에 너희들을 남겨놓은 목적은 자기 부인시키고 주님을 알게 하고 마음이 넓혀지고 하는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내 예언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는 엄청난 내용들이 많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도 이루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감사가 이루어야 돼요. 그렇게 가야 돼요. 예수님은 감사했잖아요. 예수님이 불평하셨나요? 안 했죠? 예수님은 늘 감사하셨어요. 늘 감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감사 안 하는 것은요, 육신인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너 없어. 더 이상 없다니까. 육신적인 너 없다고. 죽었잖아. 오직 예수만 계셔. 예수님은 어땠는데? 감사했지. 그리고 감사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이 말씀을 이루려고 이 땅에서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내가 평생 밥을 안 먹는 것일까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평생 나보고 잠을 안 자는 것일까요? 아니더라고. 아니었어요. 물론 여러분들한테 금식하라고도 하고 합니다. 그때는 해야 돼요. 네, 해야 돼. 그런데
제가요 그거 한번 해보려고 결단을 했어요. 하루는 결단을 하고, 그래 앞으로 그냥 밥을 쭉 먹지 말고 살자,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예 안 먹어버리려고요 결단을 하니까 앞에 음식이 보여도 전혀 탐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쭉 안 먹잖아요. 먹을 날이 없잖아요. 아예 안 먹겠다고 결단을 하니까 전혀 거기에 대한 미혹이 안 와요. 그거 신기하대요. 먹으려고, 아이고 10일 후에 20일 후에 금식 끝나고 먹어야지 이러면 이것을 음식을 저장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예 안 먹어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고 결단을 하고 진행을 하니까 하나도 그 유혹이 안 와요. 아예 안 자야 되겠다. 그래 잠도 아예 자지 말자, 내가 0이라는데. 그리고 딱 결단을 했어요. 그 뒷날이 됐는데 주님이 먹어라 그래요. 그리고 자거라 그래요. 아니 제가 결단을 했거든요. 주님, 진정으로 주님은 그 결단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그래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원하는 것이 네가 평생 밥을 안 먹는 것이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원하는 것이 네가 평생 잠을 안 자는 것이냐? 그래서 나는 0입니다 하고 드러내 보이는 것이 그것을 내가 원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안 주무셨고 안 드셨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 때문에 드셨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시킨 일, 하나님이 나에게 시킨 일,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시킨 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에게 시킨 그 일에 집중하셨어요. 집중.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식은 주님이 아버지가 시킨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음식이에요. 배부르는 거예요. 별 의미를 안 두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시킨 그 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군사를 세우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군대를 전 세계에 세우라고 했습니다. 각 나라의 그리스도의 군대들을 다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집중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시키라는 거예요. 주의 오실 길을 예비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신 일이에요. 이게 지시하신 일. 주님은, 예수님도 그 일에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에 집중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렇다면 침례인 요한의 삶은 어떤가, 제가 이걸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침례인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잖아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침례인 요한은 오직 이 땅에서 말씀을 이루려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선지자 중에서 제일 쓰잘데기 없는 일을 안 하고 돌아가신 분이에요. 시간을 가장 잘 보내고 돌아가셨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일에만 집중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실 땐 진짜 비참하게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은 그를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얘기해 버립니다. 엘리야나 엘리사보다도 더 큰 자, 그가 침례인 요한이에요. 그런데 침례인 요한이 어떤 일을 담당을 했냐면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말라기에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누구를 보내요?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라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말라기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엘리야를 지금 크고 두려운 날, 이 날이 주의 날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이게 이중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럼 뭐예요? 이 주님의 크고 무서운 날, 환난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재림 오는 그 날이에요. 그때까지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 그럼 제가 생각했을 때, 우와, 그러면 이제 엘리야가, 하늘에 있는 엘리야가 내려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엘리야를 보낸다고 했더니, 그랬는데 마태복음 11장 14절을 보니까, 마태복음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니까요. 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거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지금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전부 진리입니다. 아멘. 그러면 오리라고 말라기서에서 말한 엘리야가 누구라고요? 침례인 요한, 세례 요한이라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말라기서에서 말하는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오리라고 한 엘리야예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성경 속의 인물인 엘리야랑 똑같은 같은 인물이 천국에서 있다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한번 올라가면 안 내려와요, 여러분. 내려와서 이 땅에 와서 다시 일하고 그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말했던 그 엘리야, 주의 날에 보낼 그 엘리야,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올 엘리야, 그 엘리야가,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거기 17장에 보면, 마태복음 또 17장에 나와요. 주님이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한번 펼쳐보세요. 누가복음 1장 15절 보세요. 잘 보세요.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 아버지 사가랴한테 말하는 내용이에요.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와서
자, 내가 엘리야를 보낼게 구약에 이렇게 말하면 그가 진짜 하늘에 있는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영과 능력, 엘리야의 기름 부음이죠. 그런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엘리야처럼 비슷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이 땅에 엘리야라는 이름으로 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그가 와서 아까 말라기에서 말했던 대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이렇게 돌이키면서 그가 무슨 일을 합니까?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 주님을 위해서 세워져야 할 그 백성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백성을 준비시키는 일을 누가 한다고요? 엘리야가 하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침례인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준비되어지라는 거예요. 요한. 이게 요한의 부르심이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침례인 요한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초림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초림이에요. 초림. 초림. 예수님 첫 번째 오심, 그것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한번 가보실래요? 3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말하되,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말하되, 요한이 말하되 그 말이에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초림 때 침례인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켰어요.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서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한 겁니다. 그 일을 하려고 침례인 요한이 나타났어요. 4절 볼게요.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여러분, 열왕기 하 1장 8절에 보면요, 엘리야에 대해서 나옵니다. 열왕기 하 1장 8절에 보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나와요. 자, 이제 아하시아 왕이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을지 말지를 다른 나라 신한테 물으러 가려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야, 네가 가서 말해라. 걔네 그 신하들한테 가서 말해. 이스라엘에 신이 없어서 다른 나라에 가서 물어보냐? 주님이 이제 열받은 거예요. 질투난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면서 넌 걔 반드시 죽는다고 말해라.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신하들이 만났어요. 중간에 엘리야를 만나고 와서 왕한테 말을 했어요. 왕이시여, 우리가 이거 물어보러 가는데요,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떻게 생겼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털이 많다는 거예요. 이 털이 많다는 것이 거기 그 히브리어의 말에 보니까 털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털옷을 입고 그 다음에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보세요. 거기 마태복음에 보니까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그죠? 그 다음에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지금 진짜 엘리야랑 비슷하지 않아요?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와서 주여 오실 길을 예비시켜요.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마지막 날,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님의 재림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의 초림처럼 주님의 재림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재림도 누군가는 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시켜야 할 인물로 등장이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엘리야.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께로? 주님께로. 누구께로요? 주님께로 향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역할, 엘리야의 역할을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합니다. 주의 백성을, 아까 방금 읽었잖아요. 주의 백성,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주의 백성을 준비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물었어요. 주님, 그럼 이 시대에 주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주님의 백성이 누구냐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누가복음 1장 17절에 나와요.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 주님을 위한 주의 백성 누구죠?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백성 아닙니까? 아멘. 우리가 주의 백성이에요.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 이 백성들을 준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가 돼야 주님이 오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군사훈련이 필요했던 겁니다. 군인이 돼야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엘리야라고 말하는 침례인 요한은요, 광야에서 길러진 인물이에요. 일찍부터 엄마랑 떨어져서 광야에서 살아요. 주님이 기르는 거예요. 그 어린 것이 메뚜기 잡아먹고 그냥 벌꿀 따서 먹고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광야 가봤죠? 전 유대 광야만 봤는데 저기 에돔 광야랑 이런 데 볼 때 먹을 거 있던가요? 가보신 분들 돌만 있죠? 돌만 있습니다. 보니까. 근데 어디서 거기서 메뚜기를 잡아먹고, 얼마나 없는 메뚜기를 주님이 많이 보냈으면 먹고 버텼을까요? 에? 벌꿀도 갔다가 꿀에게 명령 내렸겠죠. 너 정확하게 요한이 잠자고 있는데 옆에 가서 거기서 죽어라. 아니면 거기다가 은가를 싸라. 그래야 벌꿀을 먹을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명령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먹여 살려야 되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만나랑 메추라기 줄 때도 메추라기한테 주님이 명령하지 않아. 너 정확하게 이스라엘 군대의 진영 옆에서 거기서 콕 죽어라. 죽어야지. 언제 털 뽑고 그거 다 해 먹냐고요. 죽이려면 또 힘드는데. 지가 스스로 살아서 날개짓다가 거기서 와서 딱 죽으라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이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렇죠? 침례인 요한은 이러고 광야에서 준비되었습니다. 주님하고 교제하면서. 그리고는요, 실제 침례인 요한이 사역했던 것은 진짜 몇 년 안 된 짧은 사역이에요. 주님이 등단하시기 전에, 주님이 이제 나타나셔야 되잖아요. 주님은 30살에 사역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보통 30살에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 길어야 한 1년이겠죠. 그죠? 근데 나이 차이가 6개월밖에 안 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억울하다고 생각 안 든가요? 저 한번 이렇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우리를 냅다 훈련시켜놓고 지금 50년이, 제가 50살이잖아요. 50살 넘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를 훈련시켜놓고 이제 정말 더 성장해 가서 진짜 아름답게 성장이 된 상태에서 조금 써먹고 가면 나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세상에 굴려도 한 5년이나 10년만 굴리지. 보통은 20년, 30년을 그래도 낫네요. 50년 굴린 것보다는. 그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많은 세월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구르면서 배웠는데
실질적으로 써먹는 것은 몇 년이 안 된다면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가 속상한 게 뭐냐면요, 스미스 이글스워스 목사님 같은 분들은 왜 죽었을까요? 난 아까워요. 그런 분들은 제발 죽지 좀 말고 오랫동안 살면서 우리한테 본이 더 되고 우리가 좀 보고 그러면서 그분을 닮아가고 얼마나 좋잖아요. 근데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침례인 요한이 하나님이 가장 칭찬했다면, 침례인 요한을 가장 칭찬했다면 이 사람은 오래 살려놔야 되는데 그러질 않았어요. 30세 때나 사역을 시작했을 때인데, 그러면 그때까지 광야에서 20년 이상의 세월을 지내면서 광야에서 홀로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 때 사방에서 와서 다 세례를 받은 거예요. 분명히 백성들을 준비시키라고 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 여자아이, 그 아이가 나는 침례인 목을 원합니다, 이걸 원하니까 그 왕이 감옥에다가 침례인 요한을 가다 놓고 목배에서 쟁반에다 담아서 줘요. 이러고 인생이 끝나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자면 참 그 사람 인생 참 비참하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최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최고다. 최고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과 주님이 보는 것은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 그래서 그 요한이 헛짓하지 않고 다른 것에 시간 쓰지 않고 자기의 부르심을 완수하고, 그리고 주님 부르셔서 그냥 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거 소망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부르심 끝나면 우리는 가겠다고. 주님, 진짜 나는 쓸데없는 짓 안 할 테니까요, 제가 사라져주는 것이 주님에게 도움이고 이 땅의 영혼들에게 도움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이 끝났으면 가야 돼요. 안 그러면 헛짓합니다.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죽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목을 잘라서 죽든 남의 손에 죽든 피부 껍데기를 뺏겨서 죽든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 주님이 원하는 대로만 주님의 뜻을 이루고 가면 됩니다. 침례인 요한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주의 오실 길을 예비시키는 자로서 그 역할들을 하려고 온 겁니다. 침례인 요한 혼자서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게 아니라 침례인 요한이 와서 이 백성들을 준비시켜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주님이 초림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또 군대가 준비가 되어지면 주님이 재림으로 오시는 거예요. 또 오십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제가 이 침례인 요한을 보면서 보니까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아, 그렇구나.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네, 있습니다.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깊이 보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구절들이 잘 안 보였던 거예요. 잘 안 보여.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들은 헷갈려 하시더라고. 성령을 받는다는 그 의미가, 성령을 받는다, 그게
제가 성령 침례를 받고 나서 그 가치관이 달라졌거든요. 완전히. 근데 그때가 구원의 시점이 아니냐, 거듭남의 시점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맞아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이 아기였을 때 영생이 있었나요? 있었나요? 예수님 속에 영생이 있었나요? 있지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응애하고 올 때 이미 예수님 속에는 조의 생명이 있어요. 맞지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갖고 온 거고, 우리는 어느 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맞았을 때 조의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과 다른 점이에요. 예수님이 30세 때 물 침례를 받으면서 성령 침례까지 같이 온 거예요. 그거는 위로부터의 기름 부음이라고 했습니다. 위로부터의 기름 부음. 사역을 위한 기름 부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요. 왜 예수님에게조차 성령 침례가 필요했을까? 전부 우리에게 본이 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에게 물 침례를 받습니다. 예수님도 침례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침례 안 받아야 돼요? 교회에게 오직 주신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찬과 그 다음에 침례밖에. 그래서 예수님도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침례를 받았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확증으로 또 들려주시죠. 우리도 어느 날 성령 침례를 받게 됩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그리고 성령 침례를 받게 될 때 위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을 받기 때문에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증인. 예수님도 그 침례를 받고 나서부터 광야에 가셨다가 온 이후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40일 시험을 받고 나서 사역을 시작해요. 이게 예수님의 생애였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달라진 거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말씀을 이루려고, 애언을 이루려고 사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를 남겨놓고 우리를 이렇게 자기 부인시키면서 마음을 크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목적이, 예수님을 닮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이 땅에서 너희를 영생을 준 목적이 주님이 적어놓은 말씀을 이루라는 거예요. 적어놓은 말씀을 네가 예수가 돼서 이루라는 거예요. 보세요. 아직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구절들이 되게 많아요. 계시록도 많고요. 아직 구약에서도 있었던 것이 신약에서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많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자신이 이루셨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누가 이루어야 되냐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그 말씀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도 이루어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애언도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그 배역을 말해줬잖아요. 배역. 우리가 예수의 배역을 해야 되는데, 저번에 요한복음을 제가 할 때 거기에 배역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어떤 부류는 악역을 맡고, 악역. 어떤 부류는 착한 역할을 맡는 거예요. 이 배역은 니네가 결정하래요. 우리가 결정하는 거래요. 우리가. 그럼 여러분은 선한 거 하실래요? 악한 거 하실래요? 선한 거. 이 성경에서 가려면 보세요. 예수님을 죽이는 무리, 죽여라 하는 무리가 있고, 여인들은 주님을 따라가서 울면서 있는 무리가 있는데, 보세요. 한 부류는 선하고 한 부류는 악한 거예요.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 앞으로 대환란도 오고 그 다음에 열심히 추수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군대들이 세워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데 복음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데 이루는 데 있어서 반대하는 입장에 쓴 사람은 전부 악역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그 핍박을 당하면서 꿋꿋하게 가고 있는 사람들은 선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결정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꿔질 리는 없어요. 못 바꿉니다. 이미 우리한테 이미 다 드러내셨어요. 주님은 신실하셔서 이건 말씀 바꾸지 않아요. 그대로 갑니다. 마지막 때 주여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대로. 세워지면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군사훈련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전 세계의 영혼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이 예수께 돌아오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듭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군사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환난 때에도 남습니다. 남아요. 여러분 보세요. 환난 때도 남는 부류가 나오잖아요. 주의 말씀 때문에, 예수의 증거 때문에 목숨을 바치는 부류들이 나오잖아요. 준비되어야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요. 다 표받으면 어쩔 거란 말입니까? 다 표받으면.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들도 표받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받아요. 말씀대로 갑니다. 역할은 여러분이 하시라 그 말이에요. 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역할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되십시다. 우리가 이미 예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인식이 그렇게 되어지지를 않아요. 인식이. 예수처럼 살아가 버리면 예수님을 24시간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자체가 예수가 되어서 살아버리니까. 진짜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아멘.